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워낙 유명한 성경 본문이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말씀해 둔 가운데 9가지 포인트. 그런데 그 9가지 포인트에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결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정말 중요하죠. 또 살아갈 때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참 힘을 얻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응답도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 역시도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모든 인간관계의 정의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성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신뢰하고 신뢰를 넘어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당연하게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 다르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저런 말하지만 인왕생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신, 믿고, 앙, 바라보고, 생, 살아서 활 움직이는 건데 무엇을 믿고 바라보냐?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엇을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지혜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뭐라고요? 이해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첫 번째요. 나와 사람을 보는 눈.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만 참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할 때가 많죠. 그 사람들이 쉽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말 실수도 하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자신도 자신이 잘 모르면서 쉽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어떤 단면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숲이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썩어 있다고 그 숲이 썩었다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심각한 오류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정보 이해. 우리가 사람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할 때 넓게, 높게, 깊게 이해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계속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이 디자인되어야 돼요. 잘 아시죠? 물건도 깊게, 넓게, 높게 자세히 보면 새로운 부분이 계속 보여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한 가지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 뭔데요? 계속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각도로 저 각도로 보고 어떤 일을 두고도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고. 그런 생각에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만 그렇게 정보를 이해할 때도 넓게 높고 깊게 이해하는데 세상을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요. 쉽게 판단하지 않고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판단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스토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전도자로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내가 넓고 높고 깊게 내가 나를 이해하고 사람도 이해하고 살리는 그런 눈을 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 뜻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수용돼요.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진짜 이해하죠. 그 뭐 수용된다는. 아, 그래서 이랬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된다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힘 주시오. 그러면 초월하고 살리는 이미 승리의 싸움에 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상하좌우. 이거 무엇이 진짜 인간관계예요. 상하좌우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윗사람 아랫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살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처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그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앞에서 사랑받게 하시는 게 처세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직적 관계가 있고 수평적 관계가 있고 수평적 관계는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싸우면 그 갈등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수직적 관계. 모든 만남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음에 집중할 때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우리 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관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예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자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일과 내가 해야 할 감당할 일을 넓게 깊게 높게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 정말 중요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뭐요? 넓게 깊게 넓게 보고 모든 정보를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분별하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깊은 생각 속 들어가. 이번에 류 목사님이 그 화요 집회 때 책을 이제 한 권 추천하셨는데 저도 이제 사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그 사람이 인간의 잠재성,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건 거죠.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집중할 때 표출되는데 우리는 집중할 수 없는 다른 분산 속에서 살아간다. 사단은 분산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 주신 집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힘들을 빼앗기게 속인다고.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딱 가질 때 하나님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간표. 모든 만남에서 시간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시제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성령인도라는 오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제라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이 과거이자 지금이 현재이자 지금이 미래잖아요. 왜?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최고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 과거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죠? 그리고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이라는 수고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넓게, 높게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모여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살리는 삶을 딱 살아가고 시간표를 딱 보면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믿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9가지 포인트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감각이라고 하죠. 감각. 소리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죠. 그죠? 냄새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요. 영적인 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민함. 냄새 딱 있는 사람은 조금만 냄새 나도 확 반응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딱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관계를 해나갈 때 두 번째 큰 대진인데요. 갈등과 불신앙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안 바뀌고 쟤도 안 바뀌거든요. 맨날 그런 거죠.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갈등, 그 문제, 사람들은 계속 빠져 사는 거죠. 좀 더 나아졌다, 좀 더 안 좋아졌다, 잊고 살다, 뭐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9가지 포인트를 다시 생각하면서 첫 번째 성경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여라. 내가 살아서 문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는다고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생각가 멈춥니까? 그럼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생각조차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문제랑 불신앙이 갈등이 오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생각 지배한다니까. 내가 죽어라. 생각하지 마. 이러면 더 생각나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드립니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크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포인트입니다. 즉 뭐냐? 갈등을 믿고 불신앙하는 많은 상황들이 오죠. 우리는 그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나에게 소망을 주지 마요.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 그 모든 갈등과 불신앙할 만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할 때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눈에 보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믿음으로 결정하면 문 열리고 닫힌 문 열리고 역사 일어나고 다 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분명히 가죠. 영적인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의 군대를 동원하사 참된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끌고 하나님 앞에서 갈등 따라 불신앙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강단이 무엇입니까? 이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니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 걸어가고 그 길 위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명확한 기준 주셨다는 거죠. 갈등 따라 불신앙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따라 살고 그 성취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냐? 이미 너는 부심을 입었어. 이는 복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일수록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방법 좋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이미 네게 주셨으니 그 복으로 사람 살리는 그 싸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는 자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신다. 그러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들을 향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고 불꽃 같은 눈중저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복을 내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 갈등에 빠지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살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옳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을 막 공유하다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맞는 거고 저 사람 생각 틀린 거 같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는 이렇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것도 맞아요. 절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절대는 오직 하나님께 맞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도 딱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그죠? 귀를 기울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의 말을 삶의 중요한 마음에 감동되고 반영돼서. 그런데 당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사람의 말을 비할 수 있겠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무릎 꿇으십시오. 신앙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 따라 가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두 번째입니다. 어떠십니까? 능력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렘넌트한테 자주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 공 잘해? 잘해. 못해? 얼마나 못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공급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무릎.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뭐예요? 내 능력은 무릎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데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지키고 승리할 힘과 답과 평안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 교회만큼 최고의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삶의 방향과 절대 가치를 말씀에서 던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성칠 치유 서밋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이부 말씀이 뭐예요? 선교가 영적 전쟁인데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 싸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 싸워요.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다.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많은데 정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계획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주신 인생을 드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내 삶을 드려.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뭐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결론으로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열심히 살아.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만남에, 내 가정에, 내 업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넘쳐나. 내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큰 복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유를 따라 성령 인도 속에 내 삶에 있습니다.
아홉 가지 포인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이끄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신앙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을 넓히 여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21교구 식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성령 인도 속에 9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